그래, 별에 쓰고 3번에서 예수님 자신이 별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민수기 24장 17절. 그럼 뭘까?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도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 증언하지 않으면 이 말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4장 17절 같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거기 별과 규가 나오죠. 이것은 규는 호를 얘기하는 거니까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얘기하고 여기 야곱의 자손에서 뭐가 나와요? 한 별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별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별이. 이스라엘에서 규가 나오는 것은 왕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별을 가진 분이 왕이다. 그 다음 예수님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샛별이다. 베드로후서 1장 29절. 베드로서 1장 29절에 찾으시면 21장까지 있네. 21장까지 있어. 베드로후서 1장. 이 서신이 뭔가 문제는 있을 것 같아. 19절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일단 19절. 색깔 얘기다. 후서는 맞아요, 후서는. 후서는 맞고, 1장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언이라는 말씀과 별이라는 말이 같이 가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샛별은 아직은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처럼 됐죠. 그럼 등불이 꺼질 때가 되면 아침에 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샛별이 떠오르면 아침이 온 거죠. 그 아침이 오는 것처럼 그분이 올 때까지. 자, 이건 이제 부활의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이하로부터는 영광의 주, 기뻐하시는 자, 내 기뻐하시되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 하실 때 하나님이 존귀 영광을 받으시고, 이 소리는 거룩한 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 이건 뭘 얘기하냐면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부활 때 말씀하신 걸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주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은 어쨌든 샛별로 표현해놨다는 거죠. 아침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영적으로. 주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발견해야 되죠. 그분이 찾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자, 1장 19절. 이거 팔아먹은 사람은 상당히 여기 항의가 올 거야, 이제. 왜 이렇게 써놔가지고. 자기들은 괜찮지만 이거 공부한 사람 아니잖아. 자, 예수는 아침을 여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계시록 22장 16절.
16절 보면 그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의 뿌리, 왕을 얘기하죠. 왕으로 세운 왕을 이룬 자 다윗. 광명한 새벽별. 아까는 샛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떠오르지 않은 거죠. 이제 아직 새벽이 된 거야. 여기는 이제 완전히 떠오른 별. 야곱의 그 별은 아직 오지 않은 별. 응?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별은 이제 떠오르는 별.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에 광명한 새벽, 완전하게 빛나는 별. 이게 이제 계시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려주는데 그분이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 거다. 그 예수님이 별이라 하는 일은, 별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옛날에는 어떤 방향을 가거나 어디를 가는데 필요해서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였어요. 방향 지시. 과거에는. 지금 뭐 별 보고 가지 않잖아요. 너무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이 만든 것도 보고. 비행기도 한번 딱 조정해서 맞춰놓으면 고장나지 않는 한 걔가 도착 지점까지 거의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만 안 생기면, 기류나 이가 안 생기면 그냥 끝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착륙할 때, 이륙할 때 그때만 이제 진짜 기술이 필요한, 운전할 때는 그렇게 기술이 필요하지 않답니다. 너무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옛날에는 방향을 잡거나 어디를 가려면 꼭 별이 그 방향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바, 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별이다. 방향을 정확히 잡아서 하나님께 딱 도착하게 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별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또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인도하는 별이다.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그랬죠. 가서 기뻐하면서 경배했다. 그 애를 경배했다. 경배 찬양이 됐죠. 찬양한 자들은 목자들 찬양했잖아요.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도우신 그 천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찬양했다고 나오죠.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해석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적이나 방향을 알려주는 소망의 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별입니다. 항상 방향을 가르쳐줘요. 정확하게. 자, 박사들이 가야 할 목적지인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 향해 갔을 때 별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야 할까 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자, 마태복음 2장 1절. 자, 1절에는 동방의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죠. 그러면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의 별을 찾았죠?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헤롯과 또 그 온 백성들이 많이 소동했죠. 그리고 왕의 모든 대장들, 백성들, 서기관들이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냐 물어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딱 얘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장 말씀하시고, 자, 헤롯은 이제 거짓으로 내가 경배할 테니까
그거 다 찰 것은 나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별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안 보였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예, 어디로 갔을 때? 베들레헴 방향으로 갔을 때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이 확실하게 예수님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가 가졌던 모든 능력, 은혜 그런 것들을 다 우리한테 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 만나게 되면. 여기는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아직 안 만난 거죠. 인도하는 거죠. 이 별은 이 역할을 뭘 하고 있다?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기 때문에 그의 별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별을 만나야 되죠. 그의 별을 만나야 그게 도착하죠. 그리고 만나면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을 보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사실은 이제 별이 그쳤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가 여기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남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자, 이것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여기 말씀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안 읽고 하니까 읽고 해도 문제가 뭐냐면 매주 읽어야 돼. 이것이 안 끝나면.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냥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 말씀이 들려요. 일단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별이 안 보였죠.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했을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으로 인도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사실 별을 보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유대의 대제사장들이나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가서 문져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소동했다고 그러는. 이게 또 안 들어본 얘기를 처음 딱 듣는 거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지금 표현이. 자기들은 지금 왕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왕을 찾거나 뭐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최소한. 그런데 왕에 대해 들어본 바도 없는 상태야. 지금 영적으로. 어둠침침한 아주 그냥 영적인 흑암에 속해 있는 자들을. 그래서 거기에 속해가지고 어디서 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헤롯이 모르니까 다 불러가지고 대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들은 아직 가볼 생각도 않고 거기 어디서 난다는 성경의 예언만 알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면 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지 못하던 자들과 함께 하나가 뭐 하려고 하면 그의 별이 사라진 거야. 예루살렘 들어가 버리니까. 잘못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았어요. 베들레헴 알았어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갈 때 동방에서 모든 별이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이제 방향을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찾아진 거야.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계속 못 찾아. 여러분의 별들도 이 세상에 소속된 것들에 의해서 침범받으면 말씀도 다 잃어버리고 길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의 별의 인도하심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별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거든. 동방에서 보던 별이 다시 보았을 때 기뻐하고 했고,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그를 만났을 때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멈출 때 그 기쁨이 있었죠. 만났다고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 기쁨이겠죠. 그렇게 찾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 큰 기쁨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근데 그분의 관심을 떠났을 때는 기쁨을, 그분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길을 잃고 말고요.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많은 이웃에게 손실과 사망을 경험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익되게 하는 사람들은 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 들어가가지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대인 왕.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2살 이 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해를 끼치면서 왕을 찾아간 거야. 그냥 그의 별만 따라갔으면 그냥 찾아갔을 텐데 그 교회를 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바람에 별도 잃어버렸다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고 근데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 이야기를 하잖아요. 13절 이하의 이야기 중에서 18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라마에서 슬퍼하는 하며 그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 거절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구약에 있던 말씀이 지금 헤롯에 의해서 죽어진 자녀들 그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긴 했어요. 안 열어도 되긴 했는데 그거 없어도 되는데 성경대로 지금 되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냐하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는 거지 만약에 안 들어가고 그냥 별만 찾아갔다고 하면 별이 갈 때까지 찾아가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죠. 여러분도 혼란스러우면서 신앙이 그거예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가 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성도들의 약점은 뭐냐면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약해요. 박사야 그러면 저 사람은 말 믿을 수 있겠네? 그러면서 그 말을 혹 하고 그냥 조그마한 교회 목사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쭉 했는데 다른 좀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 말은 듣고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네. 거꾸로 내가 얘기할 때는 안 믿고 왜 그 사람 얘기할 때 묻냐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성령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그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사람이 뭘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목사가 뭘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훨씬 더 강력한 뭐가 힘 있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이 끝이에요. 거기서 안 들어오면요. 퇴출당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최종이다.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얘기한 것은 최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완전한 걸 아닐 수 있는 거지. 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더 완전한 진리, 지금 기록된 말씀보다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게 이런 의미다 원래. 그거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작은 2번. 하나님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자들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별을 사용하셨다. 작은 2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자들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별인 동시에 예수님을 경배 대상으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별은 옆에서 베들레헴 위에 떠 있었고 주님을 찾으러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분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별이 멈추는 곳까지 가야 되는 거죠. 별이 멈추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별이 멈추는 곳.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어느 위치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아서 그분을 정말 만나기를 사모하고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영어로 뭘까? 자, 말씀이 인도했어요. 그분 계신 건 딱 어디서 멈춰야 돼요?
예루살렘? 마구간. 마구간? 지금 마구간이 맞지만, 마구간이 맞지만,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좀 계속 듣는데 예수님 잘 만나기가 힘들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가 많이 나는 거야. 이걸 찾아와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 마음에 뭐가 어떻게? 주님이 오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거꾸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그러면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비전 자체가 없어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어. 만나면?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 믿어지고 보면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단계가 높죠? 보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봐도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들어야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 자체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걸 봐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랬나? 옛날 어른들은 글씨도 모르고 찬송도 배우고 그 성령께서 이렇게 글씨를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다 그러니까 하도 모르니까 와가지고 야 이건 이거다 하고 가르쳐 주고 모르면 아무것도 안 믿어져요. 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글자 인식 자체가 안 되니까. 옛날에는 글씨를 못 배워서 어른들이 우리 어머니는 성경 읽다가 글씨를 다 배웠어요. 그리고 글씨를 쓰더라고. 어떻게 그려 보고 만들어 그려. 그래도 성경을 잘 읽어요 지금은. 진짜 글자를 배우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옛날 어른들은 영원한 숙제네 이제 이건. 여러분이 찾아야 할 문제. 왜 말씀을 찾아가는데 왜 예수님 있는 자 멈추지 못해가지고 그게 왜 찾아지지 않을까? 그 문제. 자, 별을 사용하시는 방식. 주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별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 자, 계시록 1장 1,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이요?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한이 뭔 역할을 했어요? 증언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 요한이 별로 사용된 거예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그럼 예수님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일들을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목적은 종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알아야 되겠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야. 그러면 그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이 계시가 요한이 받았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 본 걸 다 증언했다. 자, 이게 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종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별.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여기 보면 별이 또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책을 펴야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길잡이가 어떻게 별이라고 그랬죠? 길을 인도하는 존재. 그 별이 인도한 자로서의 영원한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에서 그렇죠? 인도한 자로서 영원토록 빛나는 빛을 갖게 되는 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별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인도하는 자는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많은 분들이 별의 역할을 해요. 이게 예수님 계신 데까지 모셔가는 거예요. 별을 전해주는데 별을 모르면 그의 별이 멈출 때까지 데리고 가서 별이 멈추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걸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말씀 앞에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뭘 내려놓고, 뭘 찾아야 되고, 뭘 행해서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엄청난 시간이 걸려. 본인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만나면 쉬워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쉬운데 만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 속한 갭들이 뭐가 있는 거 보세요. 예수님하고 왜 안 만나지는지. 영적으로 뭐가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사고하는 방식이 이성적이고 정서적인 게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은 잘 돌아가는데 이 마음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슬픈 거 보면 슬퍼하고 기쁜 거 보면 기뻐합니까? 근데 이게 감성이라는 게 어렸을 때는 조금만 봐도 막 이렇게 슬프고 울고 여긴 되잖아. 얘는 그래요. 얘는 뭘 봐도 웃고 뭘 봐도 막 이게 돼야 한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조금 늙어가는 건데 마음도 늙어가지고 우는 것도 보면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우네. 웃는 거 보면 이거 뭐 때문에 웃는데 저런 거 가지고 이러면서 안 웃고 막 버텨가는 거지. 재밌는 거랑 슬픈 걸 너무 많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마음에서 이게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정서가 움직이지 않는 이성적인 것들은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늙어가면요 세상에 재미가 없어지니 그때가 죽음이 가까운 거야. 관자야겠다. 응?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웃고 울어야 돼. 근데 나이가 많이 먹고 아예 먹어갖고 이제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 없고 재미없잖아요. 그럼 세상 뭘 봐도 재미없는 거야. 재미없어요. 그러면 웃지도 않아, 울지도 않고 감정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거기서 이제 갈 날이 가까운 거지. 관자를 가야겠다. 후원 받고 가신다면서 또 그건 못 받았어? 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성이 살아나지 않는 신앙 방식은 마음의 훈련인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옆에서 우라통이 터져서 울고 있는데도 자기는 아무 감정도 없이 그러잖아. 옆에서 춤을 추면 같이 막 흥이 나야 되는 거든. 이 세대가 그와 같을 것이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 무슨 말을 해도 막 느낌이 없는. 근데 세상을 볼 때는 진짜 감각이 없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울컥울컥 할 때는 있어요. 순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구나 울컥해. 자, 그러니까 요 부분, 고장난 부분 그것이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세상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세상에 만들어진 창조물들이 너무 아름답고 기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행복하게 또 많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 보면 눈물도 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지?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눈물도 나와야 돼.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거야. 마음이 늙으면 안 돼. 마음은 청춘.
그냥 늙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늙으면 다 늙는 거다. 몸만 늙은 게 아니야. 젊어져라. 젊어져라 그러고 있어. 향기를 좀 집어넣어줘. 젊음의 향기를. 주문을 왜냐? 자, 3번입니다. 작은 3번. 당신의 종들을 별로 사용하신다. 자, 종류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 별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별로 사용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당신의 종들을 별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른손에 들려 쓰임받는 주의 사자들을 오른손에 7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른손에 7별. 요한계시록 1장 16절. 나 진짜 놀라봐. 귀가 너무 가렵죠. 내가 내 욕하나? 잘 떠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자, 가주죠. 그의 오른쪽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일성검 같은,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는 것 같지. 그게 누구의 그의 오른손이? 예수님의 오른손.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별. 자, 그럼 별이 뭐냐? 별이 뭔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자,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토째더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초대는 7교회니라. 원래 촛대란 말 쓰지 말고 등잔대.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한국어는 너무 이상해요. 뭐 캔들을 갖다가 뭐 꽂는 곳인지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다 고쳐놔야 되는데 이게 다 안 고쳐지고 이것도 뭐 잘 썼다고 지금 다 안 고치고 있어. 개혁성경 개적판 할 때 좀 고쳐놨어야지 이런 것을. 원어에는 다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는 이건 써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만이죠. 자, 저 보세요. 7별 누구예요? 7교회의 사자. 사자는 일꾼이죠. 사자가 일꾼이잖아요. 일하는 사람, 일하는 놈. 놈자자를 쓰잖아요. 자자를 쓸 때. 일사자에다가 놈자자를 쓴다고 해요. 일하는 놈. 그러니까 놈이라고 쓰면 안 되니까 일하는 사람. 응? 놈이 원래는 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막 쓰면서 욕이 된 거야. 원래는 좋은 말이야.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자,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일을 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별이라고 말해요. 지금 계시를 내려주는 사람의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고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가 아니라 2장 1절. 계시록 2장 1절. 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나오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자,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7별과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잖아요. 그럼 교회를 다 살피고 계신다는 의미죠. 사자들도 다 살피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기통 하시나 봐.
자,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별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들로 간검하고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잘 살펴서 검사하고, 간검이라면서요, 간검. 강검? 볼간자를 써요. 본다는 건 살핀다는 뜻이에요. 잘 살피고 검사한다는 거예요. 간검하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세워져야 그 가는 길이 정확하겠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만약에 구원이 안 되는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도 보여져야 고치서지겠죠. 회개하겠죠. 그래야 살기 때문에 간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워야 돼요. 그냥 무척대고 다 잘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무조건 막 이렇게 덮어주는 것은 다 죽이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 암덩어리 들었으면 어떡할 거야. 누룩이 들어있으면 어떡할 건데. 이것도 좋은 누룩, 천국이 아니고 사망을 이루게 하는 더러운 악한, 응? 헤롯의 누룩 같은, 바리새인 누룩 같은 들으면 어떡할 거야. 다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힘쓰는 종이 되려면 이 간검하고 세워지면 여러분 마음도 중심도 깨끗하게 딱 어느 정도를 걸어가게 돼요. 방향이 잡아져요.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조금 안심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걸 좀 받으면, 은혜를 받고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이런 방향을 잡게 되면 그때야 내 심령이 조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아, 내가 좀 그래도 믿을 수 있겠구나. 내 믿음이 이런 것인 걸 찾아졌구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때 알아지는 거야. 이런 일들이 계속돼야 되는 거죠.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져서 귀에 쓰이는 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될 수 있죠. 이 간검이 되면, 그리고 세워지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영적으로 그의 별이 되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의 별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의 별을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의 별. 그럼 예수님의 별이 지금 사자를 통해 일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게 해야 되겠죠. 주님 붙들림 받으면 됩니다, 별이. 권능의 손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면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사역은 은사 정도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별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좀 깨달았어, 좀 알아줬어, 그러니까 나는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제대로 된 별이야, 나를 따라오면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을 인도하는 그 자리가 별의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어디 계신가를 알아야지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의 별이 딱 멈춘 것처럼. 주님 어디 계세요? 애들한테 보면 내 마음에요. 근데 다 크면은 다 지 마음에 안 계시더라고. 그런 애들 중에 몇 명이나 지 마음에 계실까요? 어렸을 때는 그냥 가르친 대로 그냥 말하고 있는 거지. 그게 뭘 알아서 그런 건 아니겠지. 왜? 주님이 진짜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요. 구원하신 분이 안 계시고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 확신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일방적인 거예요.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 주신 분하고 나하고 똑같이 동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조서를 쓸 때도 조서 쓴 사람하고 그 묻는 사람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물어봤는데 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못 써먹어요, 그걸.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이 돼서 인정을 했어. 그걸 써먹어요. 그걸 가지고 형량이 나오잖아요. 동의를 안 해주면 못 해먹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선거대에서 맞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근데 정황이나 모든 거 다 맞는데 자기만 부정하면 이게 올라가는 거야. 형량이에요. 그럼. 다 맞는데 자기만 부정을 해. 아니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분 한 분 계셔요. 어디 저쪽에. 한 분이 좀 유명한 분이 계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배하도록 도와주는 별.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별의 역할.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도 구원의 확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데를 찾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러서 넌 이거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말씀해 주는 어떤 분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면 이게 100% 모든 사람이 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주위나 사람들에게도 이걸 증거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별의 역할인 거예요. 별의 사역인 거예요. 교회에서 이 별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큰 교회가 돼요. 훌륭한 교회예요. 별이 없는 교회들은 말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지식 전하는 거지. 인도하는 건 아니야. 방향 잡지 못하잖아요. 별이 있어야 방향을 잡지. 정확하게. 자, 세례 요한은 주님의 별을 역할을 감당해서 아름다운 별의 모델이 됐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뭐라고 했냐? 자기를 향해서 아니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 그는 혼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예수님의 역할이 완전해지고 자기는 쇠퇴해지는 거지. 사라져가는 거지. 왜?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자기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별이 빛이 아니요 그의 빛을 증언하러 온 자라. 그렇죠? 빛이 나타나면 자기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증언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찾았죠?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자리 찾은 거예요. 자, 하나 더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이제 큰 4번입니다. 약속과 성취의 복음입니다. 자, 약속대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말씀을 따라오셨다. 성경의 마태복음에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일러라. 그런 말씀이 1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 유대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 모든 사건은 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구약에는 뭐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모든 사건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그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 예표와 같은 존재. 그러면 그 예표를 보면서 실체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실체가 보여져요? 예표고 그림자였어. 어떻게 실체 찾아낼 수 있어요? 사람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찾아질 수 있는 방법은 그림자를 보여주신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표를 보여준 분이 참 자기 표징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실체가 이 땅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여러분도 보셨지만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서로 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나 일으키겠다. 제자들은 믿었을까? 몰랐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고 살아난 다음에 알았어. 그리고 믿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얘기야. 그건 알고 있어. 그 정도는. 근데 실체는 없는 거야.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어. 부활이 뭐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성경에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냥 부활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어떤 방식으로 살려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그거 설명하면 다 믿을게요. 그러면 이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설명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으면 약간은 오해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풀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뤄줬어요, 이번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것들이 폭이 이제 굉장히 커지지만 이제 정확해졌어요. 성경 설교를 한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막 부어주니까 그게 놀라운 것이죠. 비밀스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듣고 나면 그거 뭐 다 알 수 있는 것 같으네. 근데 여러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얘기를 하시니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인데 그냥 우리가 다 들었던 얘기처럼 읽어질 수 있어요. 자, 그냥 그림자하고 예표가 되셔서 구약의 말씀, 모든 구약에 감동된 것들, 모든 깨달음은 주님이 오심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거였다는 거죠. 구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무리 많은 얘기가 써 있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예언일 뿐이에요. 예언은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져야만이 구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류를 그 자식들을 다 다시 돌려서 하나님의 자녀 자리로 채워지는 거죠. 세워지는 그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자, 말씀으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약속의 말씀 주시죠? 그걸 이루시죠?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자리 세우셨어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복을 준다고 너는 복이다 그랬잖아요. 전 부르자 말자.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야. 그 복이 자손 후대에 이어지도록 태어나게 하신 거야. 그건 이삭을 얘기하지만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복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간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구원인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것으로 모든 인류가 살았어요. 모든 인류가 그 영원한 복음 하나로 다 살게 됐어요. 그 여러분한테 내가 내 죄사함을 너희를 사했노라 약속의 말씀 떨어지면 여러분의 심령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동으로 주면 여러분 안에 큰 기쁨과 감사, 감동이 넘치겠죠. 그 약속의 말씀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안 이뤘는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냥 감동으로 받았어요. 그건 불확실하잖아.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받는지 나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말을 못하면 약속의 말씀도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확신 가지고 내 감정이나 생각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짐작하는 것들은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구원이 아니면 이것들은 내 생각 속에 있긴 하지만 능력이 없고요. 사라져버려 나중에. 꼭 안개와 같아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안개가.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말씀이 들려지고 감동을 받고 그러다가 예언의 말씀으로 성령께 다시 주신 말씀이 안 되면 여러분들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돼요. 이게 뭐가 되냐면 물을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물이 바닷물에 갯벌도 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 매일 한두 차례 왔다 갔다 하죠. 계속 하죠. 갯벌과 진벌은 뭐한다? 소송하지 못한다. 소송이 안 이루는 거야. 영적으로 듣기는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실체가 없는 거지. 그 부분이 가장 힘든 거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듣고 여기 와가지고 막 정말 좋은 말씀이야, 은혜로운 말씀이야 이렇게 감동하고 가서 여러분 끝 안 되면 여러분 그게 갯벌과 진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는 말씀이 왔어도 그걸 붙잡고 딱 능력으로 살지 못했다는 얘기죠. 말씀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만날. 위험하죠? 좋은 말씀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이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만 전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대로. 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고 구원이 되어져야만이 되는 거죠. 지금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약속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구약은 옛날 약속이잖아요. 그걸 예수님 와서 이뤘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약속이 여러분 떨어져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딱 붙잡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날마다 세워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그러니까 나 지금 사랑하네 주님. 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거나 소망이 있으면 날마다 그걸 되새김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하고 또 은혜 주시면 더 강하게 붙잡고 날마다 세워지는 작업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져야 돼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신약 시대에 이제 우리한테 줬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줬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받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약에는 예언이었지만 지금은 구원으로 옵니다. 말씀 받으면. 자,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 그것을 통해서 모든 약속이 응답으로 성취로 나타나며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한 단계 높은 거죠. 이게 말을 너무 쉽게 해놨어. 근데 사실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성도들은 그 삶 살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어. 무슨 말인가를 정확히 못 알아들어. 뭐 그렇게 해야 된다. 뭐 하고 싶죠. 하고 싶다고 얘기는 하는데 왜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붙잡고 그걸 강력한 능력으로 올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소유권이 하나님 약속에서 내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나는 내 것에서 주님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약속은 주님이 주신 말씀에서 내 것으로 와야 되고 그래서 소유권이 완전히 이양되는 거야. 소유권.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 그죠? 그런 것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혀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게 잘 안 된다고. 거기에 그걸 찾아야 된다고 막 여러분이 100% 긍정하고 쫓아가야 될 사람이 되는 거야 돼. 지금 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나는 게 많이 들었는데 안 돼. 맨날 그런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패배의식이죠. 패배주의자.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거기다 처박아 놓고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거기다 집어넣고 그 사람은 자기를 빗밟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되고 대거가 있어 우리한테. 내가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건데 나의 형편에 의해서 구원받나? 주님의 은혜에서 구원받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구원 달라고 하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약속인데 그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거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들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름에 들어가도록 여러분도 구원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는 안 된다고? 안 될 사람이 어디가 세상에 있어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안 구했잖아 그러면. 완전하게 구해봐야 그걸 나는 받을 때까지. 그 주님이 주시려고 준비하는 건데 왜 달라고 안 하니까 못 주는 거 아니야. 어려워요? 여러분의 열정이 안 타오르고 있는 것은 구원에 목마르지 않은 거야. 이걸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두 번을 강조하는 거야. 볼 수 없는. 보기 줘도 안 된다는 거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반드시 거듭나야만 본다는 거야. 없어도 된다? 안 된다는 거지.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나야 된다는 거지. 들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걸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안 들어가고 말 거예요? 그냥 안 들어도 괜찮아? 주님이 못 주면 못 가는 거죠. 주님이 결정타는 주님이셔. 근데 주님하고 타협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가서. 좀 주시라고. 그게 기도죠. 그죠? 그거 못해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특권이잖아,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은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성경대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 뭐 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 안 가르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 받습니까? 받아야죠. 준다고 약속했는데 못 받아요. 그분이 아직 안 주니까 못 받아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 핑계를 꼭 하나님께 되더라. 하나님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 핑계를 대더라고. 왜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줘요? 왜 나는 구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안 줘요? 하나님께 뭐라고 해? 자기는 뭐 별것도 안 하면서 준다고 했잖아요. 왜 안 주는 건데요?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거야. 생각이 너무 비틀어졌다 이 말이야. 나는 내 자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줄 것 같은 이런 것은 그게 지금 정상적인 거 나는 준단 말이죠. 해달라면 해줘요. 정상적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하는 삶, 말씀으로 찾고 있는 삶, 그것들을 정상적으로 해줘서 주님이 너는 나를 찾고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인정하게 만들어야지. 뭐 기도할 때만 완전 순간에 교회 와가지고 살짝 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뭐 안 준다고 그냥 떼쓰면 돼? 그게 지금 입 바른 소리 아니지. 정상적으로 정적에서 봤을 때 이건 정말로 찾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인정이 되면 바울도 그걸 주님이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해로운 걸 이로운 거 다 버리고 해로운 것 내가 모든 걸 다 버렸다.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그분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나 당신이 좀 알고 싶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단 말이지. 그런 말이지. 그런 아쉬움도 뜨거움도 없어요.
미직지근해요. 오늘 좀 정신 차리라고 좀 얘기하는 거야. 아니 열이 나네. 막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니들 뭐 하고 있냐 지금? 응? 잠자는 거야? 말마다 구하는데 아침마다 떼 쓰는데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크게 cry out 해서 울부짖어라. 울부짖으면 강력하단 말이죠. 뭐 실제적으로 자기 중심에 뜨겁기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가 그냥 안 나요. 보통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조용하니. 그건 안 돼요. 간구하셔야 되고요. 울부짖어야 돼요. 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의 완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어둠의 역사가 무너지고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지는 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적이 딱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들이 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게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 던지는 거예요. 구원자를. 그러면 그 받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오셔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역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저절로 오게 돼요. 필요한 사람들. 또 하나님이 보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 가라 이 교회로. 근데 그리스도의 실체가 오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져와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모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드라이브하고 있으면 돼요. 속죄의 주님,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 함께. 같은 분이에요. 속죄하신 분이 우리가 과거에 죄와 짝대었던 집에서 이혼을 시켰어요. 죄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하고 우리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에요. 죄하고 이혼을 시켜서 없애버리고 해방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서 결혼을 시킨 거야. 그게 부활의 주님이세요. 뭔가 이혼이 먼저 되어져야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대낮에나 예수님 뭐 결혼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천국을 여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도 이제 여러분에게 나올 거예요. 천국 문이 열어지는 거. 자, 제사함을 받고 은혜 받게 들어가는 거. 그렇게 기타여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분의 편지로 세우셨고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고 질그릇 삼고 사는 질그릇으로 세우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후서에 2장, 3장, 4장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 자격으로 우리를 보내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를 대변해서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게 가능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는 누구의 속에 계시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사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보배 질그릇, 그러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자,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배이신데,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정말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말하죠. 그것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뭐 조금만 문제 생기면 굴복할 수도 있고, 막 깨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이곡될 수도 있고, 막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사실상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조석으로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 많이 변해. 그러니까 믿음을 많이 가져도 그 믿음이 완전한 관계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변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내가 이제 목사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다시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 금요일 아니면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딴 데는 얘기 안 하니까. 그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 만나러 들어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들어가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시초예요. 자기가 있으면 안 따라가져요. 내 생각이나 어떤 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내 인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해 버려야 예수님만 따라가고 나는 제껴놓는 거야. 나는 필요가 없어요. 내 것은. 주님의 구원이나 능력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랬죠. 두 번째가 비밀이에요. 그 십자가는 뭘 상징하냐면 말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들은 다음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죽는 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향하세요. 그게 지금 이 사역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드린 거.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드러나고, 향기로 드러나고, 편지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해서. 근데 내가 살아있어갖고 십자가 말씀에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으로서 역할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죽으면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서 나에게 소속된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사역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당시 제자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비밀스러운 거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씀도 알아듣기 힘들지만 따라가는 건 더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는 원래부터 그 길을 주려고 여러분 불렀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만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는 못 들어갔어요. 왜?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걸음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사탄의 말은 들리지만 예수님 말씀은 다 한 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심령 안에.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자기는 안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에 죽고 복음을 던져. 그러면 주님이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말씀을 던져. 살아요. 그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진리예요. 초보는 알 수가 없어요. 혹시 또 질문하고 싶으면 마지막 3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지 말고. 나의 예배 생활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람들의 유형 속에서 어느 속에 속하는 건가? 쭉 보세요. 누구누구 나왔잖아요. 헤로당인가요? 아니면 대제사장 서기관인가요? 아니면 천사들과 목자들인가요? 동방박사들의 경배하는 자인가요? 어떤 예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실체를 드러내렸다.
뭔가는 봐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영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만 따라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이 안 되나요, 잘? 말씀을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고 경배해야 되나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공방박사처럼.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 마구간에 가셔야 되죠. 보배함 열어서 뭐 경배 예물을 드려야 되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는 거 알고 있는 정도인가? 아니, 회장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인가? 아니면 목사들처럼 말씀을 듣고 찾아가 보는 건가?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는 자인가? 여러분이 그 어느 에 속한가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질문이 너무 거창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질문이 좁아야 되는데 그래야 딱 답이 튼튼히 나오는데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 안에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심령이 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의 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별이 되셨나요? 아니면 별로 부르셨나요? 여러분도 별로 들어가야 되겠죠. 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 열어주는 정도 일을 하시고, 또 별을 사용하셔서 사역자를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은 어느 별에 속해 있어요? 지구. 응? 무슨 의미가 알아듣는가요? 여러분, 연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들려온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오면. 사실 교회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해줘야 되는데 소망이 되도록 계속. 그럼 예배가요 1년 내내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그럼 잘 몰라. 성경도 잘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지고 살짝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아무것도 안 나고. 참 어려운 거예요. 아마도 성경을 읽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읽는데 마음이 도움 되셨나요? 어디가 플러스 되던가요? 뭐 어떤 점에서? 옛날에는 글자만 읽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진다고 할까? 그런 것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그러신가 뭐. 그럴 거예요. 조금씩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전부 다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전에는 그냥 살았어요. 전에는 그냥 살았는데 요즘은 전에는 목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끝났는데 요즘에는 그 말씀을 좀 되새기려고 다시 이거를 다시 듣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이나 들어요? 아침에 눈 뜨면 들어요. 그게 좀 달라졌어요 요즘에. 그리고 기도가 전에는 이제 내 삶에 대해서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린애기처럼 나에 대해서만 기도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목사님이 자꾸 비전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그 뜻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런 나의 기도보다는 교회에 대한 기도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의 제목이 이런 생각들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 아니고 이제 약간 방향이 트는 정도. 눈치 보고 있는 거 지금도? 헬끗 하면서? 눈치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이렇게 변화를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조명을 받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 알아볼 시각이 정면이에요? 아니면 옆면이에요? 아니면 뒤돌아 있어요? 뒤돌아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어, 지금. 아는 거야, 자기를. 집사님, 옆으로 봐요, 이렇게? 저요? 응. 주님은 이렇게 정면으로 봐요?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면 주님과 관계가 아직 설정이 잘 안 된 거예요, 정확하게. 지난주에 하루 정도, 한나절 정도 잠깐 길 옆으로 돌았었던 것 같은데 그걸 유지를 못하고 다시 들어와 그랬어. 잠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은 돌아오는데. 네, 불러주시면은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약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실하지를 못해서 유지가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저는 되도록도 그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감지가 안 되면 이제 주님하고 관계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방향 전환이 안 된 상태는 주님하고 친밀성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정면을 바라보고 싶지 옆으로 안 바라보거든요. 돌아서 있는 건 불가능하죠. 부끄러워서 제대로 못 봐서. 부끄러우면 고개만 숙이지 뭐 얼굴도 돌리나? 부끄러워요. 아이고 주님은 부끄러운 구원은 주시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인데 뭐 그런 게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아직 그것을 모르는 거야. 그런 거죠. 너무 깨어있지 않은 거지. 높은 수준의 진리가 잘 안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어느 교회 한번 먹히겠어요? 이렇게 말씀 가르쳐도 안 먹히는데. 이게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어느 교회 가면 이게 부흥회가 일어나겠어요? 부흥이. 이 복음은 이제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드러내는 이제 교회가 되면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교회는 분명히 말씀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분명히 변화가 와요. 그걸 기폭제로 해서 교회들이 변화받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는 찾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서 그분이 입이 되어주는 거야. 이 말씀들은 이렇게 나는 은혜 받았다. 당신도 받으시라고. 입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증언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귀 막고 입 다물고 있을 거야. 응? 자,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세 번째,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말씀을 찾고 있는 거나 아니면 구하고 있는 어떤 제목들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돼.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증거되기를 원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원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이걸 주신 거. 그러니까 내가 이해와 하나님이 주신 게 똑같아야 돼, 사실은. 그래야 정확히 하는 거지.
왜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것을 봐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해놓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루다가 결국 그렇게 말씀을 안 믿으니까 쫓아와가지고 너 내년 후에 1년 후에 아이가 있을 거야 막 그러면서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잖아. 그걸 될 때까지는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약속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거든요. 약속도 못 받고 있으면 큰일이지. 약속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나를 어떻게 구원하겠다든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한다든가, 비전의 약속을 받아내야지. 기도량이 여러분 지금보다 3배, 4배 많아져야 됩니다. 지금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이루어져요. 충실하게 기도하고 말씀 찾고, 왜냐면 그것이 한번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가기가 쉬워지는데 시작이 안 되면 그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안 된다. 예. 감각도 떨어지잖아. 정서도 점점 어두워지고 정서활동이 떨어지지. 머리도 좀 안 돌아가지. 이해하력 엄청 떨어졌잖아 지금.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안 돼. 나이가 한 살 젊었을 때 빨리 하라니까 지금.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늦었던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림 통해 살아서는 구원이랑 구자는 갈지 모르지만 원자가 안 될 것 같아. 진짜 구원이 어려워요. 주님은 쉽지만 주님한테 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은 그건 찾아내야지. 찾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찾게 될 것이다. 응? 주님 이제 애가 타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엄청나게 주님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알려줘도 그냥 그걸 그 가치 있게 안 받아들이니까. 주님을 가치 있게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주님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줘야 되거든요. 주님이 올라가면서 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면 내가 그분과 닮은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크신 분이면 나도 큰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면 우리도 사랑이 있는 자가 돼야 돼. 닮아야 되는 거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은 본질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감히 이렇게 준비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좋은 거지 그건. 어쩔 수 없다. 응? 내 생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시야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고 나머지는 바라보지 않잖아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건 이제 자식이라면 부모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시작이 되는 거지. 그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만큼은. 있는 전체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아버지 명령이시구나. 아니, 난 말씀 맞아. 난 믿어드리고 나는 순종할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자식이 거기서 반항하면 어떻게 해? 난 못해. 난 하기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 이제 우리가 구원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시죠.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게 반항이에요? 반항이죠. 그렇구나.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불신이에요. 난 이렇게 되면 안 돼. 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말씀에. 예수님한테는 뭐가 문제였어요? 아니요는 안 되고 예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높인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자식이 되고 안 되고 자기가 결정하면 어떡해.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잘 생각하셔서 다 열심히 말씀을 내서 여러분을 복되게 만드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잘 살아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크심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따라가면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말씀이 외쳐져도 여러분의 반응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 주는 그냥 끝이야. 코인 할 때는 좀 몇 마디 하겠지만 나머지는 거의 대화를 안 할 거래요. 그 말씀 가지고. 못 알아듣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론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할 가치가 없는 거지.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연약함도 다 아시고요. 부족함도 다 아세요. 근데 따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좀 열심히 안 되는 거, 이것은 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약간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감안해서 보시지만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그 자체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든 붙잡고 늘어져야 돼. 나도 좀 들어가게 달라고. 그 정도로 정성을 쏟아부어야 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순종하기 바라요.